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교계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번 주 기독교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충청 지역 폭우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한국교회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통합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한국기독교연합회를 창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한국교회 미래세대 선교 전략 수립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가운데 7명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일가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조 목사 일가는 교회와 유관재단 운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주말 충청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미자립 농촌교회의 피해가 쏙쏙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주요 교단들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집계에 나서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수해 현장에 다녀온 송주열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비 피해가 컸던 충청 지역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충북 청주 시내를 비롯해서 수해 지역 몇 군데를 좀 돌아보고 왔는데요. 충북 지역은 지난 16일 새벽부터 정오 무렵까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청주시론 하천이 범람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한때 시간당 9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는데요. 가히 물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곳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위치한 생명자연교회입니다. 지난 16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온 교인들은 허리까지 차오른 물에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는데요. 3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교회 옆 하천이 범람해서 교회 앞마당까지 침수됐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순식간에 차오른 물을 피해서 안전한 고지대로 대피해서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교회 창고와 차고가 유실돼 버렸습니다. 30년 동안 농촌 목회를 해온 노주열 목사는 지난 1995년도에도 홍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요. 22년 만에 또다시 물난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시골 교회니까 교인들도 많지 않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70대 이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재정도 거의 녹록질 못하고 복구할 비용도 없고 하니까 막막하죠. 청주 시내 미자립 교회들의 피해도 심각했는데요.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더 함께 교회는 올해 3월 문을 연 개척교회인데요. 물난리를 겪게 됐습니다. 청주 토박이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는 홍지훈 전도사는 16일 오전 주일 예배 인도를 위해 교회를 나섰지만 억수같이 쏟아진 비로 인해서 교회가 침수되는 것을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현재는 넉 달 전 교회 인테리어를 손수했던 것처럼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다시 예배당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에 저희가 좀 목회를 하는 동안에 혹시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좀 만나게 되면 저희가 오히려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릴라성 폭우는 전라남도의 한 농촌교회에도 피해를 입혔는데요. 진양교회는 집중호우가 내린 16일 오후 4시 화재가 발생해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가 됐습니다.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소강 상태를 보인 틈을 타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서 더 안타까운 건데요. 진양교회가 소속된 예장합동 한평로의 목회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교회 재건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참 화면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교단별로 수해 피해 지원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장통합과 합동, 감리교 등 주요 교단들은 해당 노회와 연회별로 교회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있고요. 지원 대책을 지금 마련하느라고 분주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경우 충북연회 희망봉사단을 중심으로 미자립교회 지원과 대민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도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미원면 일대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수재민 60가정에 생필품 키트를 전달하고 수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다행히 한국교회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근데 정말 비 피해 입은 미자립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재민들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전체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주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보다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화로 된 전도지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국어로 출간된 이 전도지는 만화라는 시각적 도구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어서 해외 선교용으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 현장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는 성서의 복음 메시지가 만화로 펼쳐집니다. 해외 선교를 위한 만화 전도지 복음 메신저입니다. 전도지 제작은 성경 만화인 성경 2.0 등을 제작한 CM 크리에이티브가, 내용 지필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샬롬 스토리 등을 제작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운동선교회가 각각 맡았습니다. 두 단체는 복음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양질의 만화 전도지를 만들기 위해 이번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합니다. 이 만화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 내용을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제작된 전도지는 지난 1월에 출간한 한국어판을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판 전도지를 접한 해외 선교사들과 선교 현지교회의 요청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도지는 총 10쪽 분량으로 현지인의 번역 검수를 통해 언어적 표현을 매끄럽게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내용과 그림 연출, 구성 등의 Y 시리즈 등 학습 만화를 제작한 노하우를 적극 반영해 복음 메시지를 간결하면서도 흥미롭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여 년 동안 Y 시리즈 등 학습 만화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림에 대한 시나리오와 그 연출들, 그 배경 한 컷 한 컷에 있는 묘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가 이 복음 메신저 전도지를 만드는 데 대입을 했고요. 만화 전도지 복음 메신저는 온라인 서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판매 수익금은 국내 미자립 교회에 책을 보급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로 종교계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다른 종교는 비교적 잠잠한 가운데 우리 개신교계의 반발 여론이 재점화된 것입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가 결정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종교계의 반발을 감안해 종교인 스스로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 중에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도 대폭 낮췄습니다. 또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종교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시행을 앞두고 2년 더 연기하자는 유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예론을 넘어 아예 종교인 과세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종교의 자유라면 극단적으로는 특정 종교가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극단적 상황까지도 등장할지 모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500년 전 벌을 면해준다는 면죄부를 팔아 종교개혁을 자초한 교회가 이제는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부를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쓴다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고 해도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고소득 종교인은 많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로 거둘 세금은 한 해 100억 원 남짓으로 개신교에서 많아야 6, 7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반면에 저소득 개신교 성직자에게 지급될 보조금은 무려 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소득 목회자가 10,000원의 세금을 내면 저소득 목회자는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 납세가 교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목회자 사례비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키는 한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행에 앞서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각 종교별로 다양한 명칭을 갖는 종교인 소득 가운데 어느 것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또 세무사찰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과세 유예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부작용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하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내년 시행이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종교계 책임이 아니라 정부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시행 연기를 주장하면서 스스로 사회적 지탄을 자초하는 것은 참으로 우매한 일입니다. 이미 현실이 된 종교인 과세를 자꾸 회피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받아들이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연극 무대의 중심지 대학로에 기독 뮤지컬 전용 극장이 개관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독 뮤지컬만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극장을 마련한 문화사역단체 문화행동 아트리에 대표 김관영 목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17일 개관 예배 드리셨죠? 네. 예, 기독 뮤지컬 전용 극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로에 저희 기독교회 랜드마크들이 몇 개 있지만 그중에 동숭교회라고 있어요. 예. 방송통신대학 뒤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바로 좌측편에 이렇게 자물쇠 모양으로 된 녹슨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갈색 건물이요. 맞습니다. 네. 그 쇳대 박물관, 옛날 어르신들이 열쇠를 쇳대라고 했거든요. 그 쇳대 박물관 지하 1층에 작은 극장 광야라는 이름으로 개관했습니다. 네. 지금 이름이 작은 극장 광야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일단 극장은 뭐 170여 석의 작은 극장이니까 작은 극장이 맞고요. 광야라는 이름은 이제 대학로가 영적인 의미에서 좀 황무지와 같은 곳이고 또 우리 기독 연극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좀 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나 이제 그런 실패하고 어둡고 힘들었던 광야가 예수님의 그 40일의 광야 가운데 완전한 역전승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의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 자그마한 극장이지만 이 극장을 통해서 그런 말씀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래서 저희는 빛광자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가득 찬 그런 공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대학로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그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에게 정말 광야같이 척박한 곳인데 그곳에서 빛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계시군요. 네, 주님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같이 기대하겠습니다. 기독 뮤지컬 전용 극장이 정말 그 오랜 수건 사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왜 기독 뮤지컬만 올리셔야 되는 걸까요? 뭐 다른 공연도 올리고 해야지 좀 수익이 남고 해서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바로 직전에도 지금 대관 문의를 받았는데요. 그런 대관을 하게 되면은 뭐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죠.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극장의 생명은 사실 이미지거든요. 그 극장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그 극장을 떠올리면 거기 가면 항상 그런 공연을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명과도 같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작은 극장 광야에 가면 기독 뮤지컬을 볼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사람들에게 다 바뀔 수 있도록. 1년 365일 언제나 기독 뮤지컬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문화행동 아트리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언제 설립이 된 단체죠?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뭐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이제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06년 5월 1일이 저희 창립일이고요. 저희들이 경기도 여주에서 60여 명이 함께 공동체로 살면서 종신 선교사들의 극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렇군요. 올해는 아주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공연인가요? 네, 저희들이 종교개혁 500주년 올해 맞이하면서 주님께 저희가 뭘 해야 되나 하고 여쭤봤을 때 대부분 종교개혁 그러면 뭐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종교개혁이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전 유럽에 확산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는 종교개혁의 마중물이 됐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분들을 가리켜서 그 가톨릭이 아주 아기애찬 별명을 붙였는데 롤라드라는 말인데요. 그 말의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보리, 독버섯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중얼거리는 놈들 뭐 이런 뜻인데 이분들이 아예 이 번역된 성경을 온 유럽에 퍼뜨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고요. 가톨릭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화형을 시키고 직결 심판을 통해서 수많은 롤라드들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분들이
이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예 성경이 되기로 결정을 해서 본인들의 이름을 버리고 성경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채택해서 그 자신의 이름이 된 성경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모이자 그러면 거기 모여서 그 광장에서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준비된 종이와 펜으로 받아 적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확산시켰거든요. 예. 그런 종교개혁의 마중물이 됐던 롤라드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 더 북입니다. 네. 아, 정말 의미 있는 공연이네요. 네, 예, 정말. 예. 네, 네, 사실 아트리니까 이런 일을 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꾸준히 문화사역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기독교 공연 문화가 성장을 잘 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예요. 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이제 가장 큰 이유를 저보고 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묵상과 그리고 그 말씀을 이런 공연의 형태로 전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절실하지는 못했던 게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는 다행스럽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사실 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여기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자 기꺼이 이제 그렇게 전부를 드리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 서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 기독 문화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의 전부를 거는 믿음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더 부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그와 함께 한국교회가 그 문화사역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이죠. 교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작은 극장 광야 또 아트리가 펼쳐나갈 사역을 같이 응원을 해보면서요. 오늘 대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BS 주말 교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